여러분,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하거나 음식을 부풀리는데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룩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면 술을 발효시킬 때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누룩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를 부풀리려고 할 때 이 부풀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때 누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빵을 만들기 위해서 500g의 밀가루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의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베이킹 소다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양을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요 한 1%에서 2%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500g이면 누룩으로 한 5g 정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g의 작은 양인데요, 그 500g의 밀가루를요 완전히 부풀리게 하죠. 자기보다 100배나 큰 양을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룩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가루 서말 속에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은요 한 20k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확장이 되고 또 점진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게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누룩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누룩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런 예수님이요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는 얘기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누룩을요 천국에 비유하셨고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들의 가르침에 좋지 않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크게 확장됩니까? 12명의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국가가 변화되고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죠. 천국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악한 영향력도 확대되어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가 하면, 천국은 무엇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가 하면 복음이란 틀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사단의 나라는요 이 탐욕이란 무기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을 자극시켜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귀와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 뒤에 보시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전쟁에 맞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하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수하기 위해서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누룩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침투하지 않으면 반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거짓 가르침이 오히려 세상을 잠식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군사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누룩을 막는 거예요. 거짓의 누룩이 더 이상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신령한 존재인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악한 물질 세계 가운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곧장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영을 받게 해주겠노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금요일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 이후에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많이 순교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보다 오히려 교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은요,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로마의 칼과 창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못했어요. 로마의 칼과 창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 더 매달리게 돼요. 신앙이 순결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 로마 지하로 내려가서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거짓 교훈의 영향력은 정말 심각하고 파괴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사소하게 시작을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교회 내에 침투하게 되면 순식간에 교회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단을요,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할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홍보지, 돈과 같은 이렇게 복사해서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더라도요,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슷해 보여도요, 위조 지폐는 단 1원도 가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거죠. 물 2잔이 떠 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용량이고요, 냄새나 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독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하나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예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다름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꾼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 보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전파하느냐, 아니면 거짓 가르침에 전파를 당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모든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 잠식을 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 분야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윤리는 어떻습니까? 법은 어때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천국을 전파하느냐, 잠식을 당하느냐. 최근에 교육부 카톡방에 캘리포니아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성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았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저에게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도록 이렇게 둘 수 있나, 이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사회와 국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자신의 성을, 젠더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알아도요, 바꾸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것을 그냥 용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따라서 호르몬을 맞게 해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친권을 박탈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잖아요. 천국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침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수로 시작했어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소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전쟁을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쟁 중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침투하지 않으면 잠식당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아니겠지. 내 자녀는 아니겠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커밍아웃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놀라는 거죠.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천국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천국을 알려주지 않으면 천국이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위협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원으로 생각해요.
하세요. 천국은 물론 완벽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국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예루살렘 성이 변화되었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꿈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무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전파하는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의미가 어떤 뜻이고 헤롯의 누룩이란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바리새인들의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커넥서스 교회의 원로 목사인 캐리 뉴호프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말 10가지.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말 10가지. 첫 번째가, 만약 그가 성경을 나처럼 잘 알았다면 그의 삶은 더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성경을 아는 지식은 좋은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비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 법칙을 따른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법도 그렇고 세상의 법도 그렇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들과 만나선 안 된다.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원할 때 받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게 분명히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만 맺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성공했어요. 상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물론 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덟째,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수호하면서 수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홉 번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좋다. 선을 분명히 긋고 사는 삶. 열 번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원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원할 때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무엇을 원하지?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10가지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의 신앙은요, 형식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독선과 위선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구제로 내가 몇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요,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어. 헌금 드리는 행위, 금식하는 행위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청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분단별로 청소를 했습니다. 분단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사용했습니다. 분단별로 청소를 했어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으면 이게 선생님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뒤로 다 밀고 앞에를 쓸고 밀대로 닦고 다시 뒤에 있는 책상을 앞으로 옮기고 뒤에를 쓸고 밀대를 닦고 뭐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칠판을 지우고 청소가 다 끝나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확인을 받고 집에 가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착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아마 잘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죠. 그냥 보이는 곳에 그냥 휴지를 줍고요. 밀대로 대충 빨아서 그냥 한두 번 닦고 선생님 불러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 청소가 과연 통과가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불러서 확인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용이 빠진 형식주의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100%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20%, 30%만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많은 봉사를 해서요, 다음 사역이 어려워질 정도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형식주의에 빠진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받은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부목자, 부장, 차장, 팀장, 그런 직위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이탈리아에 지위가 높은 공작이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지하게 화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흙을 담는 이 화분이지 않습니까? 이 상자일 뿐인데 이게 속까지 막 정성스레 깎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동자가 대답해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이었다면 화분 하나를 만들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껏 만드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다듬는 조각가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용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삶도 정말 그렇게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헤롯의 누룩은요, 어떤 악한 것이었을까요? 헤롯은 종교인이 아니죠.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상이에요.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세속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과 같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신흥 정치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의 누룩이란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세속적 탐욕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
성경, 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탐욕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장성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죠. 욕심을 가져야지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탐욕은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망이에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더 원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정말 넘치도록 거두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창고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소출을 쌓아두면 자신의 영혼이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탐심을 가진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욕, 탐심은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탐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놓지 못하면요, 그 탐욕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한 아이가 깊은 우물 안에서 반짝이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 황금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그 상자에 집어넣고 그 황금 사탕을 한 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사탕을 쥔 손이 상자 구멍을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손을 펴야 빠져나올 수가 있어. 손을 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사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자와 함께 우물 안에 갇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헤롯과 같은 세속적 탐욕이 없습니까? 부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 얻는 방법을 알았지만 그가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번민하고 돌아가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물 정도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 바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녀를 얻었고요, 자신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탐욕에 이끌린 삶의 결국은요, 초라한 삶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가 그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제어하는 삶은 오히려 많이 가지지는 못한 것 같은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탐욕과 반대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의 태도를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탐욕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 나라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있습니까? 이 문을 나가는 즉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냥 잊어버리죠. 하늘나라를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헤롯의 누룩인 탐욕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금 밀려났다가 원점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끝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탐욕을 제어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의 누룩은 여러분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퍼져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한 천국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든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천국의 누룩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인 이 형식주의,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과 같이 우리가 탐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다른 삶을 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물을 겁니다. 기쁨의 이유를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 천국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요,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잠식당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